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만 계시다면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 전후에서 40일 주일 빼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하루에 한 끼 먹으며 저녁 한 끼 먹으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4월 첫 주에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양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데 그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이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구는 그 몫에 그 삭을 받기 때문에 내 양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치기 때문에 양을 목숨을 다하여 돌보지 않는다. 양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어. 이리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목자가 되는 그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양들을 다 버리고 나 하나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간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목자같이 의존하고 사는 그런 삶이죠. 가정 안에 가장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자가 되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목자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구하원에 맡기고 떠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닥치며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또 부부도 마찬가지, 나 살겠다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온전한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목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목자, 선한 목자 안에, 그 우리 안에 돌봄 안에 있다면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또한 이리가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하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고 그 우리 안에, 돌봄 안에 있는 양들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정말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되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실 그 주님이시란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끝이 되겠죠. 생명까지 주셔서 돌보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돌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안식인 거예요. 전에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당장 뭐를 먹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나를 돌보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연하고 불안한 거예요.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 근심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에서 내 생명까지 다 줄 거야. 주는 그 목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 100년의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이 목숨, 100년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이 100년의 목숨으로 벌벌 떨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 너희가 있을 것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0절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고 있으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입지? 뭘 먹지? 어떻게 하지? 이것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우리가 믿는 목자는 어려움이 있다가 우리를 방치하실 목자가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도 마시고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지도 마시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친정으로 돌봐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셔서 죄값 치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 안에 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그것을 기도해. 마귀가 내 안에
내 안에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대로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안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너희가 하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다 더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쓸 때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로도 인도해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이웃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데 힘써야지.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될 몫이다. 이 나머지 먹고 사는 거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 다 창조하고 앞으로 갈 나라도 다 창조해놨고 거기에 너희가 수저 하나 더하지도 않아.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서 천국 가는데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목자가 돼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돌봐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 쫓아주시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1위가 마귀잖아요. 다 쫓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숨은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 구원하고 내 목숨 주겠다. 뭐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현실이고요. 이것은 개념이고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신화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현실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신 그 은혜, 이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며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그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자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남 얘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 이 사랑을 정확히 안다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며 그때부터 선한 목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님, 나를 살리러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친밀하게 알잖아요. 정확히 알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러 왔다. 나는 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정확히 믿어지고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안다며 그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 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선한 목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나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다고요? 여러분, 죄 있잖아요.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인생들, 어떻게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신이신 하나님 아들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사형 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야. 주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진다면 그래도 내가 또 용서하겠다 말씀하죠. 난 그래도 용서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돌봐주기 위해서. 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서. 주님의 이 채찍은요, 기가 막힌 채찍인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다 초죽음에 대해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긴 채찍으로 거기에 납 같은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치면은요, 휘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탁 채서 뺄 때 그때 그냥 뒹굴면서 살점이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의 질병과 가난과 우리 모든 육의 마귀가 주는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저주는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 안에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니 마귀가 참 점점 그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가 물고 막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돌아왔어요?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 영혼, 우리들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 우리 모든 삶의 감독이 되십니다. 그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감독이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할 때도 감독이 다 지시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컷, 다시 하세요 하고서는 다 맞춰요. 어떨 때는 내가 싫은 장면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의 완전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 인생의 한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싫은데, 이런 환경이 싫은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철저히 느껴질 때 그때 선한 목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알지도 못하고 입혀지지도 않으면 그때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이 있냐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울타리 밖에 있으니 고난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사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면 여기 왜 이렇게 골짜기로 가?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경험될 때만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이 입혀져야 사람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입혀져야. 금쪽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여성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넷째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이 아이가 엄마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니?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어렸을 때 어떤 결핍이 있어서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을 목자같이 생각하며 남편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남매에게, 다 6남매에게 사랑이 가요.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데도 두 손 자꾸 요즘 이렇게 부부가 사는 거 별로 흔치 않은데 또 남편이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고, 그러니까 그 8살이거든요. 8살짜리도 알아. 우리 엄마는 아빠를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다 순번을 매기는데 자기는 맨 꼴찌예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엄마가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성향이 완전히 반대야. 엄마가 이상한 애야, 얘는. 그래갖고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얘는 이상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것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요. 기질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사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엄마도 무슨 게임 하다가도 얘가 막 그 승부욕에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런 아이는 잘 키우면은 크게 될 사람이거든요. 아이인데, 그런데 엄마는 좀 온순하지 좋게 하니까 쟤 왜 저래? 뭐 게임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은 늘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늘 1등 해야 되는 애인 거예요. 막 그것이 강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도 그 프로그램 보면은 야, 쟤 왜 저러냐? 하고서는 엄마도 걔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을 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사랑을 아이한테 주세요.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야,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 쓰게 하고 좀 재미있게 그 책꽂이에다가 엄마가 편지 숨겨놨으니까 여기 3번째 칸이야. 거기서 찾아. 그리고 거기다가 너도 엄마한테 답해줘. 그러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엄마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순종하며 듣더라고요. 사랑을 해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사랑 주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근데 나랑 성향이 다른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아이는 공손하게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모습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온전하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지 못하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생명까지 주면서 끊임없이 어떤 잘못을 해서도 나는 용서하겠다. 그 사랑이 입혀져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늘 가급하잖아요. 막 구걸해야지 사랑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 사랑을 달라고 해요. 다 사랑 달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변함없이 끝까지 주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럼 어떻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정확히 믿어지고 불안도 근심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주님처럼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3번째,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십자가, 먼저 한 사람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랑이 안 되고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그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이어서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울타리 안에, 그 보호 아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그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이 이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로가 하나 되어 그 무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어서 17절 18절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육의 목숨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사시면은 한 100년이든 70년이든 뭐 그렇게 사셔요. 왜냐하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에 감당할 때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사실 이유는 없죠.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은 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육의 목숨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얻은 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육의 목숨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이 땅에서 채워진 거예요. 왜요? 육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귀 역사도 똑같이 있어요. 공생애 할 때 마귀가 와서 먼저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계명을 지킬 때.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신 것은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간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도 계명을 지킨 거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하라는 이 계명을 나도 지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가 천국이거든요.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병이 걸리든 뭐 상관없어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죽더라도 천국에 데려갈 거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 사랑 안에 정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편지만 몇 장 써줬는데 행복해갖고요. 그렇게 아이가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정말 저를 어떡하나 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도 엄마도 같이 소리 지르고 또 싸우고 너 정말 하고서는 내칠 수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어떤 계명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계명을 주시고 가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하라. 주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사랑했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내가 주는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살아가면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때부터 빛이 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마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여져요. 그 넷째 아이는요,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정말 점점 괴물같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형들을 때려 패고 정말 그 심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달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처럼 변해가요. 아이도 어른도. 사랑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줘라 먼저. 그 사랑의 유사품 같은 그 사랑을 줄 때 그때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물 한 바가지 사랑을 주며 그것으로 펌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사랑을 해라. 이 목숨 어차피 우리는 몇십 년 있으면 죽을 건데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잖아. 나와 함께 있는데 그냥 목숨 줘. 그리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살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육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넌 나의 친구야. 친구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하고 말씀해. 언제부터요? 친구처럼 내가 생명을 주는 주님처럼 사랑을 할 때에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종들은요, 주인이 종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거 해, 치워, 바꿔주와, 뭐 해. 그렇게 해요. 아버지 뜻을 전혀 몰라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성경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네. 그런데 언제부터 알게 되느냐? 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그들은 원수잖아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처럼, 목자, 선한 목자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여러분 백독을 해도 말씀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점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며 살아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16절, 17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충보자가 있었든 전도한 자가 있었든 정말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해주셔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은혜로 먼저 믿은 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실천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또 주님의 제자들의 순종하심과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이제 가는 곳마다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 받아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서로 사랑의 실천을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전에 환경이 물질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갖고 그때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그 목자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걸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를 만나길 원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도 저는 믿음은 있어서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알았기에, 그 정도는 알았기에 과거에. 그래서 저는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니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니 나는 이를 악물고 사랑할 거야. 그래서 과거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를 악물고 사랑하자고요. 나는 이를 악물고 사랑해요. 사랑하라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자존심 상해. 내가 언제까지 나만 이래야 돼. 이를 악물고 정말 싸워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를 악물고 사랑했으니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기가 싫어요. 왜 나만 그래?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랑받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근데 저는 쉼터를 하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약간 너무 싸납고 인간관계 같이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십자가를 져줘야지. 그러니 그 아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제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그다음부터 선한 목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도 어렵죠.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하면 어떻게 저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책이 없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줘서 그 영혼도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살거든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주님은 막 안타까우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면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잖아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은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고 살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 맺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이 임해요.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때 천국이 임합니다. 부부 안에도 부모와 자녀 안에도 이웃 가운데도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참 좋다. 저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향 다른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MBTI가 4가지 척도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척도가 맨 위에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요거 하나만 달라도 힘들어요. 나머지 4개 다른 것도 힘들거든요. 우리는 남편 우리 목사 육목사님하고 3가지 척도가 틀려요. 그것도 점수가 너무너무 벌어져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저는 극내향이었어요.
그때 그 분위기, 그 양육이 그렇게 돼서 아마 그런 거지.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내향으로 저는 좀 성장이 되었어요. 가면 쓰고 막 사랑받고 싶어갖고 부모님이 너무 바쁘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착하니 가면을 쓰니까 착한 척하면서 얘기도 잘하고 참고 이러다가 내향이 좀 더 강화가 저는 좀 된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그 성향이 좀 강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극내향으로 저는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니 극외향인 거예요. 그냥 외향인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 늘 전진을 하면서 늘 뭔가를 추진하고 나가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에너지를 받으려면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충전 좀 해야 되는데 외향들은 나가야지 충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나가잖아요. 충전하고 싶으니까 에너지를. 저는 좀 쉬어야 되는, 집에서 있어야지 충전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공부도 안 해서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남편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기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려고만 하는 게 속 터지는 거야. 답답하고. 그러니까 왜 이러고 인생을 사냐. 나가자. 맨날 나가자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조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강하게 이제 극외향이니까 또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싫잖아요. 난 좀 쉬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근데 에너지 양이 틀리거든요. 처음에는요 옆에서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제 앞에서 저 손을 끌고요 저는 끌려다녔어요. 이 무슨 산책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저는 계속 죄송해요. 저 인간 왜 저래? 나 싫다는데 왜 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나 지금 힘들다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MBTI 검사하고 나서 내가 이런 유형이었구나. 그러니 그걸 끌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반대 유형과 안 살았으면요 저는 오늘 이런 목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딱 맞게 저 완전히 반대돼도 완전히, 왜냐하면 저는 극내향이었으니까 이것을 끌어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끌어와야지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청소년 때 꿈은요 현모양처. 이 현모양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 가서 열매 맺어야 될 인생이 너무 많기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개발되고 또 다른 영역들도 저는 남편 때문에 개발되고 남편은 저 때문에 개발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자녀도 다름으로 이렇게 다양하구나 아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용서가 안 된대. 용서는 부모가 얼마나. 그래서 10계명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 용서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부모는요 끊임없이 그래도 욕을 해도 부모는 참고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이거부터도 안 되면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랑이 제일 쉬운 사랑인 거예요. 부모는요 때려도 그래도 맞고 그래도 사랑해요. 성향이 달라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계명이니까 그렇게 할 때 지금은 이 악물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주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으로 채워준 것이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이제는 제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 조금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며 그 사랑으로 해요. 이제는 제가 더 손을 더 많이 이웃들에게 내밀고 남편에게도 제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 저는 노하우를 알거든요. 내가 먼저 하면 더 사랑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랑 내가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 사람이 상 받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 되면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 거지 안 믿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천국에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글쎄요, 저는 지옥이 있음은 압니다. 꿈에 봤는 줄 알고. 지옥을 보셨어요? 아닙니다. 지옥을 본 건 아닌데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옥을 어떻게 아세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옥되게 하는 것은 사랑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때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분이 나고 막 악이 솟구치거든요.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게 간단해요. 그런데 기도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형틀을 생각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셔서 지옥의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용서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천국의 가정과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주일까지는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입니다.